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아버지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국민을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참담한 일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무슨 말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저들의 슬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문화도 건강한 사회와 문화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민족과 백성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69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69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은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며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는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대같이 주의 전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오대양 뜻에 흩어졌던 선교센터들마다 부흥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국내 선교센터 저 아버지 하나님의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 밖에 성국내 선교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탄 성전도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져 70주년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회 저 잠비아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지어져 저 어두운 저 아프리카에 아버지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장소 되어질 수 있도록 건축의 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는 일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입을 열 때마다 주의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며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속히 옮기게 하여 주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꿈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인데 69년 동안 이 재단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그리고 69년 동안 성령께서 이 재단에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며 함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내 생일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줄까요? 교회 생일 여러분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길까요? 가만히 표정 보니까 뭐 특별한 내 생일도 아니고 나랑 여러분 이 재단에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도를 통하여 중보기도 받고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내 다음 주일날 69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감사의 예배 드리시는 귀한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전도주일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전도했잖아요. 전도주일하고 11월 첫째 주는 뭐예요?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뭐예요? 추수감사. 이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속 속상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 창립주일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다음 주일 감사주일, 우리 기념주일인데 다 오셔서 함께 한번 감사 예배 한번 감격스럽게 드려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잖아요. 오셔서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또 감사주일 예배, 기념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주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코로나 전보다는 비교할 때 적은 숫자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주시고,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교족부의 전도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뭐 주소가 이전되고 주소가 이사 갔다 인도자 찾아보면 몰라요. 나도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누군지 모르다니.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하신 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출석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관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또 트리니티에 관한 문의들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주의 요절, 오늘 요절은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54교구의 이종훈 집사님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 3편과 7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과 74편의 말씀입니다. 73편 1절서부터 74편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찌물어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계시던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콧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든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68편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8편의 말씀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이 단순히 68편의 말씀을 보면 68 가운데에 부제가 써 있지만 우리가 68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대한 찬양, 이게 주제,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제가 바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의 제목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제목은 없어요. 부제만 나와 있죠. 이 68편의 말씀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의 시인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어느 때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소로 옮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궤가 언제 뺏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궤를 뺏겼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의 복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예배하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지니까 엘리의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궤를 갖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복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진영을 돌다가 여호와의 복궤가 돌아올 때에 그 복궤를 어떻게 해요? 원래 율례에 의하면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매는데, 그 암소 송아지에다가 소에다가 소의 달구지에다가 그 싣고 오다가 그 돌짝벌짝하니까 덜컹거리는 바람에 손을 댔잖아요. 그 죽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놀래요. 여호와의 복궤가 덜컹거리다가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복궤가 그냥 땅에 쏟아질까 봐 옆에 있는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 툭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죽은 장소를 웃사 베레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는 도무지 그 여호와의 복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집으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얼마나 계세요? 3개월 동안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객을 통하여 오벳에돔의 집뿐만 아니라 그 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복궤를 저 율례의 대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어깨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 앞에서 덩신덩신 춤을 추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회고와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저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볼 때 아마도 여호와의 복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찬양,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어진 찬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패망의 간구와 의인의 향한 환희의 찬양에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대적자를 물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 되시는,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어딜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자짐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계속해서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가부와 고아는 약자이긴 하지만은 가부와 고아의 가장 갖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대적자를 물리치지만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오는 68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독한 자와 갇힌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내적 겸손, 외적 겸손 이렇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네,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추길 때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낮춤이, 그리스도인이 낮아짐의 겸손의 원인이 어디서 있을까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늘 넘쳐나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안 그러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해요? 난 죽어야 될 자인데, 예?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은혜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져요? 감히. 예수 믿으면 겸손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더불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더블 이미지를 느끼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고독하고 갇힌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7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의 승리 및 보호를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광야예요. 고독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시고. 한번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저들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인도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들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잖아요. 하게 하잖아요. 승리 있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저들의 질병을 고쳐줄 때 저들은 뭘 느꼈을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니시요, 여호와는 저 라파요 등등 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역사. 그 속에서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날 인도하시는 분이야, 승리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은 뭐예요? 일상의 은혜에 대한 찬양.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시는 미래의 승리의 보장을 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제일 크게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 잊혀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참 소중하구나 하고 깨닫던 게 뭐예요? 일상이잖아요. 일상.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렸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초대교회는 집사가 교회를 지켰대요. 교회 문 앞에서. 그래서 딱 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얼굴 색이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서 분간이 안 되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시꺼멓고 이렇게 다니는데 고개 숙이고 가다가 저 보는 순간 인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간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얼굴에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에 활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저 세상의 사람과 별 분간 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대교회 길을 묻다는 책을 보면 앞에서 집사가 딱 보면서 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분간해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을 다 이렇게 제지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에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36조 5돔 이상 된 데는 못 들어와, 열 높은 사람은 못 들어오겠잖아요. 온도계가 교회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다 올 때마다 들이대서 온도만 높으면 가세요. 일상의 소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일상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생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희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을 수 없는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권능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기름을 인도하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시편 두 번째 권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재물과 부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2편서부터 68편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69편서부터 72편과 더불어 시편의 두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뒤를 이어서 시편의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의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자, 60부터 72편. 자, 62편서부터 72편의 말씀은 주로 69편서부터 71편까지는 탄식과 비탄의 이야기, 비탄의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72편에 와서는 그 탄식과 비탄에 대한 응답이 72편에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6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6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굳이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반역의 깊은 물에 빠진 노왕의 탄식 및 공의와 심판과 구원의 간구의 기도가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표제는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게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합과 같은 꽃이, 왜 이렇게 소사님이라고 적였을까요? 백합과 같은 꽃. 여러분, 백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향기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사님이라고 하는 악보 측에 수록된 책, 시,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의미한다는 의견,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유행하던 특정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아마 이것이 이를 통틀어서 백합과 같은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사님. 이 69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친족의 배반인,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일전에 뭐예요? 비탄적인 탄원의 실거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대적죄로 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절 28절에는 대적자의 구체적인 행태가 나오고 대적자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30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 아히노암인데 그 사이에 암몬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몬이에요. 둘째는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에요. 셋째는 마야가 낳은 압살롬이에요. 그 밑에 딸 하나 뒀는데 딸이 다말이에요. 넷째가 학기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예요. 다섯째가 아비달의 아들인 스바다냐예요. 그 다음에 에글라의 이드로암이 있는 곳. 밧세바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많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얼마 있었냐면 성경 말씀은 7년 6개월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13년을 있어요. 이스라엘 치리하는데 13년 동안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밧세바. 밧세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밧세바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합, 엘리수아, 노가, 네베, 아비야, 엘리사마, 불랴야다, 엘벨렛, 여리못, 이건 첩의 아들들이에요. 하여튼 엄청 많아.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윗이 씻지 못할 아픔이 어느 거냐면요, 자식가들과의 싸움이에요. 저 아비노함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예요? 암논을 쳐 죽여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어요. 그뿐 아니라 뭐예요? 아도니아가요, 아버지께 배반하잖아요. 압살롬도 나중에 배반하지만 그에 앞서 한 게 뭐냐?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이 늙어서 침상에 누웠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역대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 전에 앞서 정말 피로 얼룩진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집안이에요. 형제끼리 죽이고 싸우고 아버지께 배반하고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밧세바와 관계돼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걸까라고 얘기해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일들을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불러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휴가를 받게 해서 저 밧세바와 동침케 하는데, 우리아가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벽 기대어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전장을 나가는 그 우리아를 향해서 요압 장군에 지시해가지고 전선의 최앞에 서서 죽여라 그래서 죽이잖아요. 죄 없는 생명, 자신의 죄를 위해 감추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정직하게 행했고 어렵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죄를 고백하며, 아마도 뒤에 서기편에 말씀하면 다윗은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일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게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의 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이 시인도 그래요.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저 핫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부인 핫깃이라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저 수리아의 아들 요압 장군과 더불어 저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여기 보세요.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도와서 제대로 살았던 아들이 있어요? 그런 때에 다윗이 아마도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서, 혹자는 후기학자들은 20편을 가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에 속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탄원의 시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1절부터 4절은 절규가 나오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영혼, 다윗은 위기에 처한 주체를 뭐예요? 내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은 뭐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쉽게 얘기하자면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 단순히 내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내 육체가 내 심령이, 내 심령이 내 영혼까지. 그래서 뭐예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환난이 어려움이
심했는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신이 상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리짐으로 피곤하며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람으로 인하여 눈이 쇠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대적자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다 대적자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하는 수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수치,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떠나가며 자신을 향하여 창끝을 겨누는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자신은 먼저 뭘 생각해요? 대적자들의 행악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죄가를 먼저 생각해요. 난 죄인이라고. 여러분, 다윗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다윗은 외부적으로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찾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바깥으로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책임, 여러분, 신앙인은 책임적 존재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깥으로 대적자들, 다윗이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나요? 다윗의 왕권이 부러워서, 다윗이 갖고 있는 권력이 부러워서 그걸 찬탄하려고 요압과 저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함을 해서 저 아도니아를 내세워서 들어오는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바라는 자,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수치와 어려움에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고백하고, 이 당시만 해도 왕에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가족관계가 멀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대적자들이 비방하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하는 여기 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전축을, 예루살렘 성소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그러면서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절과 5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고, 13절에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성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1절과 5절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 13절에 와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면서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을 강구하는데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이게 하나님 너 왜 면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얼마큼 일했겠어요?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건요, 긍휼히 여김 받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뒤돌아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실 때에 거기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진 의의가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 내 이만큼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뒤돌아보시며 그 긍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요? 역사하심에, 그리고 그것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자신이 산적해 있는 문제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다윗이 뒤돌아본 것이 뭐예요?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만큼 되는가? 디스턴스는 뭐냐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과 어려움일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당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단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찾아와요?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잖아요. 문제라는 게 참, 그것만 찾아오면 좋은데 이것이 같이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자리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더 가까워요? 아니면 멀어요? 가까워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의 위대한 점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다윗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리가 아니라, 일상의 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야 돼요. 대적자들에 인한 수치와 대적자들에 인한 어려움이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의 초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당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 다윗은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맞지.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해도 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도 호랑이잖아요. 이빨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다윗이 마음만 먹고 다시 이렇게 하면 왜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교훈과 성서적인 교훈에 다윗은 다시금 형제간이나 자식과에 있어서의 피 흘림을 원치 않고요.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 일이 뭐예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죄는 사해 주시지만 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죄의 결과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시고 사하지만 죄의 결과는 오롯이 내 몫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고 오롯이 내 몫이에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싸워서 죽여요, 이겨요. 그 결과는, 그 아픔은, 그 열매는 그러면서 다윗은 공의와 심판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참 시편 19부에서 20편에서 28절의 말씀,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구죠. 주의 분노를 부으시고 맹렬히 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회. 그들을 생명책에 지으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마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한 말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요. 다른 사람은 이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에 소원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니 이것이 곧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꿀을 드리고 이거 낫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창조 되심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앙 고백이 제사 드리고 이거보다 낫다. 형식보다. 그러면서 구원 이후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주의 종이라는 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응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70편입니다. 70편에 와서는 주여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대적자에게 수치를 주는 찾는 자에게 기쁨을. 대적자에게는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뭐예요?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공의와 은혜. 같으면서도 다른 단어죠. 표제로 다윗의 시로 기념식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답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삶의 정황에서 지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삶의 정황에 처한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게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의식에 사용되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70편도 역시 왕의 고뇌를 다룬 시입니다. 69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는 나를 도우소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란 말을 2번이나 사용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인 엘로힘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렇게 사용하는 의미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속히란 단어,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 그러면서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이 표현은 뭘까요? 대적자들의 집요함과 더불어 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저들의 사악함과 파렴치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여기 약함이 아니에요, 악함이에요. 악, 약이 아니라 악. 악함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악함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랑 너무 거리 멀 것 같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나와 너무 거리 먼 하나님. 그러나 야훼, 여호와, 나와의 하나님, 나와의 약속하신, 이걸 보셔서 다윗의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커버넌트, 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 약속하시잖아요. 이거는 커버넌트라고 얘기하는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를 잘 섬기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제목은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뭐예요? 왕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세운 맺은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맺은 약속 있어요? 언약?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찾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뭘까요?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대적자들의 핍박을 위해서. 영혼이 궁핍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시험과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영혼이 강급함을, 영혼의 갈급함을, 궁핍함을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 다윗의 가난함이 지금 여기에 물질적으로 없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잖아요. 평안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70편의 말씀, 71편입니다. 71편에 와서는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나 저술이나 시기나 배경, 연주 등 대한 정보가 없어요. 뭔가 표제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이것이 어디에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것에 말하는 주제가 어떤 역사적 연관과 갖고 있느냐라고 따져볼 수 있는데 아무 표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며 드리는 노년의 경건함과 구원에 간 겁니다. 구원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으면 내일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꼭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일까요? 우리의 심령의 구원, 우리의 육체의 구원,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전에도 전쟁터에 구원하신 하나님, 저 아도니아와 압살롬의 반론과 요압과 아히멜렉의 반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대적자의 손길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미래에도, 내 장차 미래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굳이 시편 72편 1편의 내용을 찾아본다면
에레미야 문체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성애와 일치된 점이 많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19의 이 고백을 나중에 시편의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경전 캐논으로 만들 때에 이 시절을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 시편의 맥락 속에 이 3단락 5권 속에, 이번째 단락 5권 속에 나오는 맥락을 보면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정 왕국에 대한 정통성이, 하나님의 다시는 나라가 혹시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다윗의 혈통에 계보해서 왕위가 끊어질 것에 대하여 위기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는 내 귀를 내게 기울이사 구원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 뭐요? 주는 숨을 바위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3절에 숨은 바위, 반석, 요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피난처 말합니다. 찬송가 75장이네. 피난처 주께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 다 주께로 오라. 찬송가 75장인가 그렇죠? 네. 그 찬송은 저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국가입니다. 영국이 국가예요. 환난을 당한 자 다 주께 오라, 이 찬송가가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세속화됐잖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세웠던 윌리엄 캐리 메모리얼 처치가 모스크 사원으로 변했잖아요. 참 안타깝죠?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회심한 후에 런던에서 브리스톨로 내려가서, 브리스톨에 그 당시에만 해도 무역항에서 노예가 매매가 가장 성행했던 장소가 영국 브리스톨인데, 브리스톨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룸 처치, 새로운 방.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일들을 전시하고 돈 받고 뮤즘 전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반석 요새는 피난처.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저 블레셋으로 내렸다가 다시 유다로 내려 올라왔을 때 숨을 곳이 없어서 저 엔디게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갈 때에, 또 엔디게 광야에서의 그 때악빛과 비바람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큰 바위. 그 밑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때를 연상하면서 그 큰 바위, 그 하나님, 이 이미지를 빌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의 천념에 근거하여 노년인 전제에 올리는 기도와 찬양의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구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편만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뭔가 없는 것이 생기져야 되고, 그럴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일상의 감사가 있는지, 일상의 감사가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목사님께서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을 가셨는데, 토요일이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추돌하면 좋은데, 뒤에 연못을 탁 추돌한 바람에 차가 휙 들더니 튀쳐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두 분은, 부인과 딸은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괜찮았고,
목사님은 뒤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데도 툭 치는 바람에 휙 돌다가 이렇게 하니까 경추가 다쳤어요. 지금 이제 슬슬 돌아오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다쳤으면 재활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고백이 그나마 감사하다는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꼭 이렇게 걸어올 때 뭐 이렇게 걸어온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에 소소한 감사가 없는 거면 큰 거 있어야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요. 왜 우울해요? 왜? 뭐가 우울할 게 뭐 있어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울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뭐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시기에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세움받잖아요. 뭘 쓸모없는 존재. 그건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대단해, 대단하기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 되시네. 여기 주라는 것은 당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보세요. 엘로힘이라는 것이 참 크잖아요. 하나님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옛날의 사람들이요, 성경이나 탈무드를 읽다가, 탈무드의 말씀이나 전통으로 내놓은 율법서를 읽다가 야훼 하면 감히 입을 내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감히 못 불렀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단정해야 하고, 그리고 와서 책상 옆에서 그래도 이름을 못 불러서 뭐라고요? 아도나이. 주, 로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건 자신이 주인 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의 보호 속에 있다는 소유물됨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을 가장 많이 한 고백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저 편지할 때마다, 13개의 서신을 볼 때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소유물이요.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힘, 야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와서는 여기 말씀은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얼마나 친밀해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또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한 분만 부르세요? 여러분의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so 해피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들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부르세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기만 느껴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되어진 하나님 어떤 고백이냐?
그지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디스턴스, 거리를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내가 어릴 때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그냥 나는 아무렇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했다는 자신의 고백이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모태라고 쓴 것은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그 전에도, 다시 말한다면 내가 자의식이 없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계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은 뭐예요? 이렇으니 하나님 날 보호해주고 날 구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나 스스로가 의식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내 고난과 어려움이, 내 힘듦이 하나님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자를 넣으라 좀 이렇게 놔요. 옛부터 계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몇 가지 고백하지요? 간구하지요. 너는 내 자신을 버리지 말기를 간구하며, 원수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만은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대적자들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파멸, 이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얼마나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찬양하며 서원하며, 그러면서 미래에도 영원히 자신을 보존하고 구원하여 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백수가 될 때에도 보호해 주시기를 구원. 100세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는 날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날까지 살리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지금의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사는 날까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Bless you. 72편입니다. 을을 따라 평강을 도래시킬 하나님께 대한, 한 왕에 대한 예언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72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의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이양되고 있음을 시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맺은 커버넌트, 언약이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요. 솔로몬 때 와서는 솔로몬과 하나님 앞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커버넌트.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봉헌할 때 역대하 7장인가요?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고백의
봉헌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내용. 내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일 것이고 내 눈이 너희 항상 가게 하실 것이고 뭐 이런 그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봉헌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솔로몬과 맺은 커버넌트 약속. 그 약속의 원조기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의 통치로 뭐예요?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넘치며 모든 민족이 다윗의 후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깨져요? 솔로몬이 사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내가 솔로몬이 파기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69편서부터 71편까지는 탄식에 관한 내용, 72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의 왕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예수께서 실현하기 공의, 메시아의 왕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누릴 평강과 축복,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도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시, 이 72편을 들 수 있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축원하며 솔로몬을 축원하며 복을 빌며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의로운 통치가 되면 평화가 임해요. 불의가 판치면 불행이 닥치고요. 그러면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사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과 왕의 아들의 대사 표현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인 왕이면서 왕의 아들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다윗의 왕이면서도 왕의 아들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현은 솔로몬이 왕위는 불법이나 쟁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어졌음을 합법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을 위한 기원이 나오며 왕의 통치로 인한 축복, 의로운 통치로 인한 평강.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고 얘기하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래의 큰 산과 작은 산들, 즉 크고 작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게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정의 시대잖아요. 사울 왕서부터 이스라엘은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때까지는 신정 시대였잖아요. 사무엘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신정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소서 왕이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심 굉장히 실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세우시면서 신정에서 왕정의 국가가 세운데 왕은 책무가 있어요. 의로운 통치로 백성을 평강으로 인도해줘요. 그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럴 때에 그 땅이 평강이 임하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 정치가 그럴까요? 맨날 술이 사단이 돼가지고 술 얘기밖에 안 해. 사고 나는데 오늘도 인면에 어떤 국회의원이 술판을 벌렸다. 맨날 술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술을 먹었다. 난 술 안 마신다. 맨날 술 얘기밖에 안 해요. 제 사견입니다. 술 먹고 정신이 온전해지겠어요? 그것에 바른 통치가 나올까요? 술 취해가지고 다가 사단 나잖아요. 이렇게 왕이 의로운 통치하는 거예요. 맨정신에도 불구하고 맨정신에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로운 통치, 말만 공정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통치를 할 때 백성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모든 나라가 다 흥왕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죠. 이런 자는 의로운 행위가 어떤 거예요?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분빈한 자를 구하고 압박한 자를 꺾고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고 압박과 강포에서 뭐예요? 구원하고. 왕이지만은 누굴 얘기해요? 우리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말입니다. 의로운 통치자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슨 세상을, 아니요, 의로운 통치.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이 다 평안해지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왕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생존하며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함으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온 땅이여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권 73편입니다. 73편의 이 시편은 제3권 1권 2권 1권은 72편까지죠. 2권은 제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인데 제3권의 첫 번째 단락에 속한 73편에서부터 77편까지의 말씀을 제3권의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권은 바벨론에 의해 다윗의 왕권이 붕괴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우리 속기공과에 아침에 배웠는데 고레스 왕 에스라스 1장의 말씀을 배웠지만 에스라스 1장은 다윗의 왕권의 붕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사이 잊어버렸어요? 아니, 다윗의 왕권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73편에서부터 77편까지는 다윗 언약의 파기를 강하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해서 탄식하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잡고 계시는데 내가 뿌리침에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위 혈통에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약이 파기됨에 안타까움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울하지요. 탄식과 희망이 교차되지만 삼가스 여기 와서는 더 우울과 탄식의 강도가 심화됩니다. 표제를 살펴보면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가 나오고 84와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 86편은 다윗의 시, 87편과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 89편은 예단의 시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찬양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은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교만합니다. 신정론이 뭐예요? 테오디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이 생길 수 있는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악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간이 죄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부패된 본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삼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란 개념이 불가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무리 선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궁극적인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자, 73편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73편의 말씀은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잠깐만, 잘못, 죄송합니다. 미안하죠.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에 대한 정보만 있는데,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의 시대의 악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본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탄식의 시와 지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의 시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의 파괴, 탄식적인 내용, 다윗의 언약을 찬양하는 72편의 어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의 파기, 왕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악인의 형통의 문제로 인하여 실족할 지경까지 이뤘던 이 저자의 심경을 회상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앞장에 선이에요, 선. 또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지금은 진도가 어디 나가냐면요, 그 넘어 섰어요. 빨리 나가자 그래서 빨리 하자 그러지 않는데, 왜 뒤에 거 넘어갔느냐, 그게 뭐냐 그러지 마시고, 악인이 형통함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저 악인이 잘 되면 있었어요. 선한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가만히 악인의 잘 되는 보니까 나는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들에게는 고통도 없어요. 저들에게는 뭐예요? 태평해요. 태평하게 살아요. 저들에게 뭐예요? 재앙도 없어요. 이게 자빠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세요? 맞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영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아무리 살려고 했는데, 애쓰고 했었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형벌도 없고 맨날 늘어지게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함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빠질 뻔 하잖아요. 우리 미끄러지면.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때 깨달으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에게 형벌이 없고 악한 자에게 고통이 없는 그 사실, 내가 자빠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심. 여기서 성소로 들어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깨달았다는 것인데, 어디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공의가 실현됨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악인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으면 어디 있어요? 심판 앞에 서요. 우리도 죽어요. 우리 어디 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들은 어디 가요? 지옥. 뭐 잘못됐어요? 그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게 악인의 열통함을 부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원한 쉼과 안식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들은 뭐예요? 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뭐예요? 저 지옥불에 물 한 방울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 사람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지의 요절. 금지의 요절은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3편 26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의의 평강이
주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 세상의 악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